오늘 또 다시 우리는 다시 팔복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으로 복을 명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참으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현금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소비하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은행 창고에 예금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권이 있고 또 자격증이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갖고 다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천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나에게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에게 필요한 기쁨도 주어지는 것이고 천국에는 또 평강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돼서 뭔가 하나님에게 좋은 것 같이 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천국은 완전히 내 중심으로 봤을 때 나한테 정말로 기쁘고 좋은 거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다 좋아하는 겁니다.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을 다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이 복을 또 팔복을 바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보면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의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매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공회에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율법을 어긴 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는 그러한 고난을 갖는 그러한 공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춰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엎드려진 상태에서 눈을 뜨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계속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자기는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자기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참 약해지고 얼마나 그의 심령이 가난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바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아울러 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도 붙잡을 수 있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맞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가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무너지기만 하고 붙잡을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희망이 보일 때,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심령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나무 가지를 하나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나무 가지를 얼마나 세게 붙잡는지 모릅니다. 아주 강하게 붙잡아요. 왜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유일한 자기에게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 나무 가지를 강하게 붙잡듯이 바울도 역시 모든 것이 이제 자기에게는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 그분을 그가 강하게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었을 때 그는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의 심령에 천국이 이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제 천국을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인가? 천국이 뭐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엎드려진 그러한 바울에게 임한 천국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그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그의 기도를 받고 그와 함께함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좀 직접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는 길을 택하시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아가고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 음성이 참 애매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함께 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이 뜨거웠다, 이런 것은 알 수 있어요. 뭐 또 내가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에 평강이 그냥 뭐 바다같이 그냥 아주 평강이 가득 이렇게만 넘친다, 이런 것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이 구체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도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자기는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양을, 그 부잣집 사람이 자기 친구 뭐 집에 오니까 그를 이렇게 식사 대접하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양을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한 비유를 통해서 바로 너가 바로 그런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면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참 많은 또 이렇게 후궁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또 너가 남의 정말 이 유부녀를 이렇게 취하는 그런 죄를 지었느냐 하면서 그에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듣게 되고 자기가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그가 잘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임한 그러한 천국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갈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보다도 더 큰 문제고 물이 없어서 가람보다도 더 큰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목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 천국의 모습의 아주 중요한 모습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바울에게 임한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 쓰임을 받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릇은 참 가장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용인하고 유익한 것이 그릇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물건을 쓰지만 우리가 하루에 3번 또 그 중간중간에도 뭐 우리가 계속 먹기 때문에 그릇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내가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자주 많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줘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동안에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이 틀렸으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애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큰 집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그런 질그릇이나 이런 그릇을 많이 있어도 깨끗한 그릇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좋겠지만 우리는 또 항상 이렇게 발에 이렇게 먼지가 묻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천국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일평생 항상 육체의 가시를 항상 갖고 살았다는 것인데, 그는 그것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일평생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병들어 보세요. 그냥 그날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너무 자신 있고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우리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들어올 그런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이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머물게 함으로 우리는 어쩌면 더 이전보다 더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도 늘 이렇게 듣는 말이 몸에 힘을 빼라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면 뭐가 좋냐 그러면 몸의 반응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몸에 힘을 주면 몸이 둔합니다. 그래서 공을 차거나 손으로 공을 치거나 할 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도가. 그래서 공이 더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져야지만이 멀리 나가는 것인데, 속도가 빨라지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굉장히 민첩해지고 이렇게 속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약한 것과 강한 것 중에서 내 심령의 도움이,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으면 그냥 강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려고 할 때 약한 것과 강한 것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합니까? 뭐가 더 주님을 우리가 더 붙잡게 만듭니까?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약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을 사모해서 주님이 온 다음에 강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주님과 상관없이 강해지는 것은, 그건 결코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강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천국의 반대인 지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강하냐 약하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강한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궁핍한 것이 있고 부유한 삶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부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 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가난한 거예요? 내가 풍족한 거예요?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한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천국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핍한 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러한 풍족함, 주님이 주시는 풍족함,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힘들고 고통이 임하고 박해가 임하면 자꾸 그것을 빨리빨리 그냥 막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힘씁니다. 근데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박해입니까? 아니면 박해가 없는 삶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박해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천국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나에게는 너무나도 정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승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또 멋지고 화려하고 훌륭하고 또 내 자식이 잘 되고 대박이 나고 뭐 이런 것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천국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근데 천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주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권세를 얻고, 내가 아무리 멋있고, 내가 아무리 힘있고 건강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에게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천국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낫겠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내가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장애인이 아닌데 그 손과 발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만든다면 아예 내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천국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지옥같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지금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천국을 소유하느냐, 천국이 없이 지옥같이 살아가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이지, 내 눈이 건강하고 내 눈이 잘 보이냐 못 보이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이런 표어를 씁니다. 아주가 많이 들은 표어인데 이 표어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적당히 잃은 것이고, 사랑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거의 다 잃은 것입니다. 거의 다. 여기다가 하나 첨가해야 되는 것은 천국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갖고 있어도,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도, 내가 명예를 갖고 있고 돈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다 갖고 있어도 천국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맞죠? 여러분 다 그걸 갖고 지옥불에 던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땅에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면 내가 건강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 안 돼요.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만 나에게 임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니까 주님이 나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돈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사랑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건강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건강이 없이 살아도 천국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안에서 사는 것과 가장 비슷한 말이 주 안에서 산다, 주 안에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는 배고픈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부른 게 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풍부하느냐 궁핍하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풍부함보다도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배부를 때보다도 뭔가 좀 배가 고플 때, 힘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임할 수 있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 표어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참 그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왠지 하나님만 막 잘되게 하는 것 같고 교회만 잘되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 잘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리가 좋긴 좋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사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천국 중심이라고 말하면 천국은 완전히 나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뭘 사모합니까? 나한테 좋은 걸 사모하는 거예요. 남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하나님한테도 좋지만 그것이 나한테도 좋아야지만이 그걸 진정으로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 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천국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천국 중심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나 천국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뭔가 좀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아서 왠지 우리는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천국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다. 그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천국과 상관없이 건강한 것만 이야기하고 천국과 상관없이 부유한 것만 좋다고 이야기하고 천국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면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내가 건강해서 지옥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다가 그걸로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내가 돈이 많아서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천국이 영원히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만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입금된 이 체크카드만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듯이 천국만 나에게 주어져 있으면 내가 병들어도 괜찮고 내가 어디 남한테 무시당해도 괜찮고 내가 약하고 욕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천국이 임할 수만 있다면 다 괜찮은 거고 그게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본능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약해진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보고 선하게 보고 그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